목요일 오후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한동안 마음 특강 진행하느라고 7주를 건너뛰기도 했고, 그래도 또 지난주, 지지난주 수업을 진행해서, 이제 넷의 모음의, 4번째 품까지를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5번째 품, 로히타사 왔고, 로히타사 품의 경들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우리가 했나요? 짜게 하고 우다에게도 했나요? 지난주 제사. 네. 지난주 네. 그러니까 그 2개 가지고 제사라는 주제를 했죠. 네. 그래서 그 2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로히타사 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히타사 품 첫 번째 경은 참 우리가 정말 많이 인용하는 경이죠. 수행지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안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의 41번 삼매수행경 사마디 바와나 숙당, 네, 삼매수행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삼매수행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지와 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위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지와 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광명상을 자의하고 낮처럼 밤을, 밤처럼 낮을 이라며 낮의 상을 확립한다. 이렇게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지와 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에게 수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상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윗닦아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오치원에서 생겨남과 무너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이 자라나고 이렇게 색이 줄어든다. 이렇게 수가 있고 이렇게 수가 자라나고 이렇게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상이 있고 이렇게 상이 자라나고
이렇게 상이 줄어든다. 이렇게 행들이 있고 이렇게 행들이 자라나고 이렇게 행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이 자라나고 이렇게 식이 줄어든다라고 이것이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삼매수행이 있다. 자, 우리 뭐 전공 쌤이 전공입니다. 아, 그런가요? 많이 없어요. 다 전공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뭐 수행 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뭐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마침 어쨌든 수행 지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삼매수행경을 이제 우리가 참 안구들하니까를 관통하는 순서에서 만났으니까 대략적인 골격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해봅시다. 참 우리가 작년 이맘때 진행했던 수행경전 특강 그리고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의 별책 수행경전 부분 그리고 아침 독송 시간에 최근에 하여간 요 별책 수행경전 독송하면서 되짚어본 이런 내용들로 보면 수행에 대한 좀 아주 좀 구체적 전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수행을 두 단계로 한번 잘라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자를 수가 있을까? 여실지견에서 여실지견에서 해탈지견 그래, 요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보면 여실지견까지 오는 수행을 뭐라고 불러요? 사념처. 그죠? 요게 사념처. 그리고 해탈지견까지 해서 완성되는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 사념처라는 요 자리는 사띠의 완성 과정이죠. 사띠의 완성이어서 요거를 사띠토대라는 말을 하죠. 완성된 사띠가 이어지는 과정을 위한 토대가 된다. 사마타는 말하자면 삼매의 완성 과정이죠. 그리고 윗바사나는 지혜의 완성 과정. 그래서 삼매의 완성 여기는 심해탈, 지혜의 완성 과정은 해해탈. 그래서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 경전은 늘 아라한을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현한 이렇게 말하죠. 진짜 우리가 요번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에서 이제 본 게 부처님은 해에 의한 심의 실천, 대화다따는 심에 의한 심의 실천 이래가지고 대화다따가 떠난 이유를 율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깨달음에 대한 시각의 차이, 깨달음을 위한 길과 실천의 수행의 차이, 시각의 차이 이렇게도 보았는데 결국은 해해탈로서 완성되는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 이런 개념 나오죠. 자, 요거 말고 또 최근에 우리가 하나 주목한 게 수행을 둘로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 현상의 영역과 그죠? 난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 현상의 영역 그리고 사실의 영역. 그러면 현상의 영역, 이건 뭐 현상이라는 게 뭐 이건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생겨나 있는 것들의 그러니까 생겨나 있는 것들과 관련한 현상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 생겨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사실, 진리 이런 측면으로 접근된 그 영역이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하는 현상의 영역이 깨달음을 완성시켜주지는 못하죠. 그 이전에 있는 사실의 영역에서 깨달음은 완성된다. 그러면 현상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 요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일까? 라고 하면 그죠? 법이 드러나. 그래. 법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대상으로 수행이 진행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현상의 영역에서 법에 드러난,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죠. 이 법이 드러난다는 게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사실의 영역에서의 대상이 필요해. 그런 대상이 되는 법이 드러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방금 이제 법의 윗바사나 얘기를 하셨는데 법이 드러나는 요 과정이 무엇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요? 그렇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고, 그러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그 사실 여부를 관찰하는 거, 법의 윗바사나 해서 법을 윗바사나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무상을 관찰해서 여실지경, 그리고 나면 해탈지경까지. 그러면 여실지경과 해탈지경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실지경이라는 것은 바로 내적인 시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가 삼매를 닦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화견,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라고 하는 지화견이라는 거거든.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했다 하는 거니까 이게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인데 어떤 깨달음이냐라고 하니 요 상태는 삼매의 제한 위에 있는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죠. 그러면 이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거는 삼매라고 하는 어떤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의 깨달음인 거죠. 그 일상의 깨달음이 실현되면 해탈지경이야.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이야. 그러면 사념처라고 하는 요 여실지경까지 오는 과정이 삼매의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다. 그러면 여기서 일상의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구나. 그러면 사마타 윗바사나는 결국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한다라는 것의 구체적 내용은 뭐가 되죠? 이 구체적 내용은 왜 삼매라는 거, 그 제약의 문제를 말하느냐라고 하니 결국은 탐진치의 문제, 무명의 문제,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번뇌의 문제. 번뇌가 있으면 삼매의 힘으로 다 탐진치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일상으로 오면 또다시 번뇌에 의해서 무명이 탐진이 되살아난다고. 그것 때문에 일상이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일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뭘 하는 거야? 늦은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죠. 번뇌의 부서짐. 번뇌의 부서짐을 위해서 염호 이탐에서 탐을 부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소멸을
의해서 번뇌를 부수는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렇게 이제 여실지견, 해탈지견,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요럴 때에 삼매의 제약 위한 깨달음, 그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는 누진의 과정에 의해서 일상의 깨달음, 요렇게 구분이 되었을 때 바로 요 여실지견에 오기 위해서 현상과 사실이라는 또 차이를 보고 현상의 영역으로 들어서기 위한 법의 위파사나 법이 드러나면 이제 사실의 영역에서 법의 위파사나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법의 위파사나를 또 지시하는 말이 뭐죠? 여기에 염정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띠 삼빠졌냐라고 해서 본강도 읽었지만 수상 윗닦아가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내가 보는 거야. 보이는 가운데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거야. 이런 걸 놓고 항상하다라고 말하면 바보지 해서 무상을 보는, 그래서 무상을 봄으로써 여실지견하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내적인 심해 사마타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안에서 사마타에서 그치게 한다, 진정시키는, 가라앉히는 이런 일을 하는데, 요거는 또 요 앞에 선행하는 과정을 보아야 하는 거죠. 자, 내적인 심해 사마타라는 것은 어떤 토대 위에서 진행되나요? 소념처. 그보다는 이제 일단은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있는 거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삼매라는 것은 그죠? 심일경성, 찌따사 에카까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그러니까 이거 뭐 삼매가 그거지 뭐. 그래서 삼매를 오는데, 삼매를 성취하면 누구나 다 이런 과정으로 깨달음으로 가나요? 그러진 않죠. 그럼 이런, 말하자면 여실지견, 해탈지견이라는 이 특별한 성과를 거두는 삼매를 뭐라고 불러? 바른 삼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바른 삼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이고, 그러면 이 정정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야? 필수품. 그죠? 여기에서 이제 필수품의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삼매를 경은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라고 하면서 이 필수품의 과정이 정견으로부터 정염까지 7개로 나오죠. 팔정도라는 게 사실은 따지면 바른 삼매면 되죠. 근데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게 필수품 7가지를 갖춘 7가지 필수품의 과정에서 성취되는 삼매니까 혼자를 말할 수 없는 거야. 필수품 없이는, 하나라도 없이는 얻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른 삼매가 7가지 필수품을 갖춘 것이다 라고 해서 필수품이라는 조건과 거기에서 결과되는 삼매 해서 8가지를 묶어서 팔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바른 삼매가 성취가 돼요. 원래는 이 바른 삼매가 팔정도의 바른 삼매로 나올 때는 단지 심일경성 요것만을 말하지 않죠. 원래 이것의 의미는 심일경성에서 삼매를 닦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사실은 이 삼매를 닦아가지고 해탈지견,
깨달음을 얻는 거죠. 바른 삼매라는 말, 삼매를 닦는다.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요 말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팔정도의 정적이고 그대로 사성제의 고멸도성제잖아. 그런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바른 삼매 이렇게만 말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경들은 요 바른 삼매,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라는 것을 좀 펼쳐서 설명해 주죠. 그래서 8가지로 말하면 팔정도고 그때는 그냥 정정 이러는데 요걸 10가지로 펼쳐서 말하는 방법이 있죠. 뭐 이게 경에는 이런 말은 없지만 하여간 10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 정정을 어떻게 해요? 정지정. 그죠? 그 8정도의 정정을 펼쳐가지고 정정, 정지, 정해탈 요렇게 펼쳐주죠. 사실은 요렇게 말하면 10정도고 요거를 묶어가지고 정정 요렇게 말하면 8정도고 요런 거죠. 그래서 10정도가 있으니까 8정도는 완성된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요런 이해 위에서 볼 때 정지하고 정해탈이 각각 뭐죠? 여실직연. 그죠? 그러니까 이 여실직연이라는 게 요 개념으로 보면 정지야, 삼만이야. 그리고 해탈직연이 정해탈. 뭐 요렇게 이제 완성되는 과정이 있죠. 뭐 대략 이제 요렇게 볼 때 뭐 수행의 지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삼매 수행경은 요 전체 과정을 가지고 4개의 단계로 말해주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해서 그 구체적 내용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랬죠. 그건 뭔가요? 바른 삼매. 요, 그래, 심일경성으로의 바른 삼매 요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 요게 1번 지금 여기의 행복 한 몸을 위한 삼매수행. 예.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지와 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지와 견의 어둠으로 이끈다. 그 말은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돼? 지와 견은 뭐죠? 지와 견 요거잖아, 그치? 여실직견, 해탈직견, 뭐 삼매의 제한 위에 있는 깨달음을 거쳐가지고 일상의 깨달음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요 지화견이라는 걸 놓고 지화견으로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요게 두 번째라고. 지화견의 어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심을 가라앉히는. 아니 그 말 말고 아까 한 거. 지화견이 얻어지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개와 아니 그 말고 삼매. 어디더라. 요거 그치? 일단은 지금 이렇게 삼매를 닦는다 심일경성 지금 여기 행복한 몸은 요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깨달음의 과정에서의 토대로서의 삼매가 있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현상의 영역의 완성점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실의 영역에 들어가야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지. 그 사실의 영역에서의 깨달음을
여실직연, 해탈직연 두 단계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상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지화견을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사실 요 표현이 참 쉽지 않은 거야.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지화견. 참 곤란한 거야, 이게. 그런데 요렇게 펼쳐놓고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 지화견이라는 게 여실직견, 해탈직견 이거는 그거 현상의 영역에서 얻어지는 거 아니야. 사실의 영역에 있어. 그런데 이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지화견을 얻으려면 사실의 영역에서 필요한 대상은 현상의 영역에서 필요한 대상하고 대상이 달라. 그게 뭐예요? 바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과정에서 법이 드러나줘야 돼. 법이 드러나는 요것이 지화견의 얻음을 위한 필수 조건이야. 요게 타당하지. 그러니까 법이 드러나는 여기까지 이끄는 것을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여기 타당하죠. 불방이란 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건 요렇게 보면 바른 삼매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게 하는 요것이 이 지화견으로 아니지. 지화견의 얻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경 그대로 표현하면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자리가 그래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의미를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해서 수상 위닦아가 내가 보는 가운데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무상을 부는, 그래서 여실직견으로 연결되는, 네, 그거 법의 윗바사나 여서 3.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그리고 네 번째가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나오죠.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바로 그대로 있지 뭐. 4. 누진.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수행의 골격을 말해주는, 수행 지도의 골격을 말하는 게 삼매수행경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그래도 눈여겨봐야 하는 거는 방금 이제 고모님 수념처 얘기를 한 게 이제 그거죠. 법을 드러나게 하는, 그래요. 말씀하셨듯이 삼매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렇게 법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방이란 자. 못하는 사람은 방이란 자. 삼매를 잘 닦아서 법이 드러나는 사람, 불방이란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참 보면,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우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뭐라 해? 노력의 삼매. 이런 표현을 하죠. 노력? 정진의 삼매라고 우리가 썼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자,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불방이란 자가 되는 요 과정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주목한 게 현상의 영역하고 사실의 영역, 사실의 영역에 들어서야 깨달을 수 있다, 지화견을 얻는다 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의 영역에서 필요한 대상인 법, 이 법을 확보하는 것, 요걸 말했다고. 그러면 이제 현상의 영역의 완성, 법이 드러나는 가운데에는 이 대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수행을 말하면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의 대상의 전개,
이건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푸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지금 여기 행복한 몸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에서 이 첫 단계의 삼매수행 바른 삼매, 여기에서는 대상이 뭐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기준하면 호흡, 들숨, 날숨이 그대로 대상이야. 신과 촉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신과 촉의 관계를 묶어주는 거 관심이 작용하고 그러죠. 그럴 때 이 호흡을 다른 말로 하면 니미타 이렇게 부르는 거죠. 3. 자, 그런가 하면 요렇게 지금 여기에 행복한 몸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심일경성으로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들숨 날숨을 대상으로 진행해가지고 삼매에 들고 삼매를 심화시키는 이 과정, 니미타 상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 그러면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에 든 상태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요 과정은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그냥 삼매를 깊이 끌고 들어가면 법이 드러나는 것일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제 보면 경은 요렇게 1번하고 2번하고의 관계에서 1번의 대상은 호흡이다, 니미타, 상이다 이러고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요 두 번째 삼매수행 내적인 심의 사마타 여기에서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호흡이니까 여기는 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찌따산입니다. 심상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막힌 비유를 한 거야. 이참에 목 좀 죽이고. 아, 목을 죽였더니 컵 안에 차가 흔들렸어. 여기다가 얼굴을 좀 비춰볼까 하는데 얼굴이 안 비춰져. 보세요. 거기는 비치나요? 거기도 안 비춰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컵에다가 내 얼굴을 좀 비치려고 하면, 말하자면 컵 안에 있는 물이 내 얼굴을 보여줘야 되잖아. 드러내줘야 되죠. 그러면 컵 안에 물이 내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하니 어쨌든 물이 고요해져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컵을 고정시켜야 되죠. 밖에서 컵을 고정시키고 그 컵이 고정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면의 물이 더 가라앉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얼굴을 비추기 위해서는 첫째가 컵을 고정시킨다라는 1단계. 여기서는 대상이 뭐야? 컵이죠. 컵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고정시킬 것이냐? 2단계. 컵이 고정되었으면 그 고정 상태에서 내면에 담겨있는 물을 어떻게 가라앉히느냐, 진정시키느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고요해져서 그때 내 얼굴을 보여줄 것이냐. 이거죠. 그거 바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몸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호흡을 대상으로 심일경성, 흔들리지 않는 거죠. 비유하자면 컵을 고정시킨 거죠. 그 상태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려면 똑같이 컵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컵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걸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설명은 그게 아니죠. 컵이 고정되면 그 다음에 컵 안에 있는 것, 이래서 이제 그거를 내입처, 외입처, 식, 초, 수 이래가지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 요 수가, 요거는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외입처에 대한 경험이죠. 요
경험으로의 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데 외인처는 식을 만드는 거라면 요 수라는 것은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의 참여하에 진행되는 2차 인식에서 심을 만드는 거죠. 심행. 그래서 그렇죠. 심행을 경험하자라고 말하고 요거를 심상, 심을 만드는 대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컵 안에 물이 잘 가라앉아야 얼굴을 비춰준다 하는 것처럼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성취하면 그 삼매에 의해서 마음이 고정된 요 상황에서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심상, 찌따선입니다. 수를 대상으로 마음을 멈추게 하는 거죠.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을 말하는 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러니까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말 자체가 찌따선입니다. 심상인 수를 대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그렇게 내적으로 마음이 가라앉을 때 법이 드러난다. 얼굴이 비춰진다. 요 개념이죠. 요 부분 우리 해석해낸 거는 정말 용한 일이야. 자, 요렇게 이제 대상 1번에 의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몸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대상 2번에 의한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대상 3번 드러나는 법, 요게 사실의 영역에서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는 것으로의 영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그리고 그 위에서 번뇌를 부수는 딱가 내면에서의 영호이탐의 과정, 그리고 소멸의 과정으로의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요게 삼매수행경이 알려주는 수행 지도법.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유사한 것을 좀 몇 개 보죠. 첫 번째 뭐가 있나요? 대념처경에서 신수신법을 말해주죠. 또 대념처경의 신수신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념처경의 신수신법은 말하자면 신, 수, 심, 법은 어디야? 요거 아니죠. 누진 요거는 사념처의 신수신법의 완성 이후의 과정이고, 영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에 이어가지고 사법념처가 이어지죠. 요거 신념처로 요런 관계. 그런가 하면 입출식념 경도 또 어떻게 말하나요? 호흡수행 16단계를 4단계로 나눠가지고 신념처의 완성, 수념처의 완성, 심념처의 완성, 법념처의 완성, 그리고 이어가지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즉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가 밀려나가면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을 성취하는 것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 그리고 요번에 본 거지만 사여의족이,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죠. 그 신과 촉의 관계에서 신과 촉을 묶어주는 거 누가 한다고? 관심이 하죠. 관심의 상매. 그리고 법이 드러나게 하는 요런 불방이란 자가 누구야? 정진한 자죠. 그래서 정진의 삼매, 그리고 심의 삼매, 관찰의 삼매, 법념처 관찰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여의족을 받고 많이 행한 사람들이 육신통을 성취한다 해서 그 이후를 말해주죠. 사여의족도 그렇고 입출직념도 그렇고 대념적용도 그렇고, 뭐 이제 이렇게 보면 삼매수행경은 이 번뇌의 부서짐까지를 다 포함해서 수행지도를 말해주지만,
이 수행의 중심 경전들은 이렇게 사념처 안에서 신수심법을 말하고 뭐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심의 삼매, 관찰의 삼매 이래서 다 그 신수심법과의 대응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후로 완성을 언급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의 큰 골격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죠. 빠진 게 뭐가 있지? 고분이 신념처경. 신념처경도 신수심법 중에 대념처경의 신수심법 4념처 중에 신념처하고 초선 내지 제사선 요것만을 가지고 후렴을 통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까지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 이후 사실의 영역에 대해서는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하는 영역으로 사실의 영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큰 틀로 그렇게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좀 있나? 우리가 여기서 뭘 빼놓은 게 있나? 하여간 그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요것도 또 놓치면 안 되죠. 삼매경들에서 말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둘 다 갖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번뇌를 부수는 수행으로 나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가 번뇌를 부수러 가는 준비 단계야. 그거 뭐야? 삼매의 제약 위에 깨달음까지 오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여실지견까지 오면 그 다음에 번뇌를 부수는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 그러기 때문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 사마타하고는 1000개 멀리 떨어진 거야. 법의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하고도 1000개 멀리 떨어진 거야. 이거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가 동의합니다.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사실은 같은 거면 부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게 같은 거고, 그래서 깨달음이 성취된다 하면 깨달음이 아주 쉽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쉽게 해결된다 이렇게 봐야지.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부처님이 필요 없지. 웬만한 사람들이 다 깨닫지.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바로 이런 근본적으로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그 예비적인 과정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고, 부처님에 의해서 길이 알려졌어도 이 알려진 길을 걸어가는 수행 자체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렵고, 그러나 길이 없을 때는 전혀 못 가지만 길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간다,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예, 하여간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이후에 둘 다 갖춘 자가 번뇌를 부수러 간다 라는 요 표현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다 본 것 같네. 예, 수행 지도를 요런 관점으로 그려내 봤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전에 설명했던 것보다 요런 사념처와 사마타 윗바사나의 부분은 시작부터 알고 있는 거지만, 이제 현상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이라는 구분을 하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 네, 요런 부분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요 정도? 그래, 그럼 우리, 얘도 시간 많이 걸렸네. 요 자체가 하나의 큰 특강처럼. 예. 자, 그래서 삼매수행경 이렇게 짚어보았고요. 이제 또 넘어갈까요? 그래도 이건 우리가 반복해서 독성하면서 경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이번에 참 이 컵의 비유로서 대상을 해결한 거 참
하긴 그렇지 뭐. 그러니까 니미따가 나오고 찌따싸 니미따가 구분돼서 나오고, 찌따싸 니미따를 붙잡지 못해서 왕의 눈치를 살피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런 비유를 다 말하는 게 이유가 있죠. 그렇게 보아낸 거는 참 큰 것을 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빤하비아까라나 숙당 앙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42번 질문에 대한 대답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네 가지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질문은 확실하게 대답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질문은 분석해서 대답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질문은 되물어 대답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질문은 대답을 보류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네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은 확실하게 말해야 하고, 다음은 분석해서 말해야 한다. 세 번째는 되물어야 하고, 네 번째는 보류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그것들을 법에 맞게 아는 사람들은 그런 비구를 네 가지 질문에 능숙한 자라고 부른다. 그는 접근하기 어렵고 정복하기 힘든 사람, 심오하고 공격하기 어려운 사람, 이익과 손해에서 양면으로 영리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붙잡는다. 이익을 실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문답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냥 여담이지만 지난번에 우리 티베스님 만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제가 티베스님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티베트 전통에 의한 공부 방법, 이제 요런 부분 이제 좀 보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아주 요의가 되는 경과론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아주 열심히 그 경과론에 대해서 익힌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이런 공부된 티베스님들은 그 공부 과정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재작년인가 하여간 저쪽에 있는 한국에 있는 티베스님들 가운데서는 제일 어른에 속하는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묻고 답하고 이런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말해봐요. 이거! 대답하시오. 이거!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대화하는 스타일이, 어떤 주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이 어떻게 말하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요런 질문에는, 요 주제 요런 질문에는 이런 경에 의해서 요렇게 답하는 게 맞겠네? 라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준비해가지고 대답을 하잖아. 어찌 보면, 분별한다? 부처님을 분별설자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유익과 무익을 선언한 분이다. 그 유익과 무익이라는 선언 위에서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게 이 기준 위에서 분별해서 대답하는 이런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분별설자 이렇게 부르고, 그 분별설자인 부처님을 뒤따라 공부하는 우리도 어떤 주제, 어떤 대화가 있든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분별설자로서의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이잖아. 근데 이제 스님이 어떤 주제로 딱 질문을 하셔서 그거는 이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뜸을 들인 거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뜸 들이는 게 당연한 거야. 그 주제에 대한
분별서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잘 접근하는 거니까. 근데 왜 대답 안 해? 왜 대답 안 해? 하고 탁 찌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님, 답이 정해져 있습니까? A는 하면 B요 라고 답이 탁 튀어나와야 됩니까?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A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 A와 잘 부합하는 답변을 우리가 생각해서 대답하는 것, 그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아니, 그게 5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그러다고 대화하면서 1시간을 생각해서 대답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뭐 단순한 거는 뭐 1초 만에 답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듣자마자 답할 수도 있지. 그래도 한 5초쯤? 아, 그거는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왜 1초 만에 대답 안 하는 거요? 라고 따진다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공부하는 이제 스타일의 차이, 뭐 이런 점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스님하고 몇 번을 더 만났는데, 뭐 그래도 서로 간에 뭐 공부를 인정하고 잘 지내고 있어. 우리가 뭐 그런 부분을 말한다는 게 다투는 게 아니니까. 지금 보면 질문에 대한 4가지 대답, 요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은 4가지다. 어떤 4가지냐? 첫 번째, 어떤 질문은 확실하게 대답해야 한다. 요거,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대답하는 거. 그런가 하면 어떤 질문은 분석해서 대답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아, 그것은 이러이러이러함으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분석해서 대답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부처님의 정의사항들을 잘 엮어가지고 결론을 돌출해서 대답하는 거. 이런 게 되겠죠. 세 번째는 되물어 대답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요? 질문 자체가 좀 명확함이 없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질문하신 것이 너무 넓어요. 말씀의 의미가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가요? 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가요? 의도하는 바를 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되물어 가지고 답을 해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되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되물어 대답해야 한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겁니까? 라고 되묻는 것. 그런가 하면 어떤 질문은 대답을 보류해야 한다. 모르겠네요. 지금 질문하신 그게 저한테 지금 대답을 필요로 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면 너 좀 당해봐라, 뭐 이런 대답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질문한 겁니까?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이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는 그 답이 생겨나기 위한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조건들을 결합해가지고 답을 찾아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했다 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요거는 내 아무개 심부름을 좀 보내놨거든요. 그 아무개가 답을 가지고 오면 그 답을 반영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그게 이제 대답을 보류해야 하는 질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법까지도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사실은 곤경에 처하는 수가 많죠. 그럴 때는 뭐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은 내가 직접 바로 확정적인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더 잘 분석해서 답을 드려야겠습니다. 요러요러한 부분 요래합시다. 그거 어떤 의미죠? 질문하신 것이 너무 포괄적인데 그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라고 되물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야겠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이 얻어져야 당신의 질문에 2차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네 가지 형태로 대답할 수 있으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곤경에 처할 일이 잘 없겠죠. 예. 질문에 대한 대답형 그 주제입니다. 자, 뭐 계속 그대로 되었고요. 넘어갈까요? 방금 요 두 번째 경에 대해서 보부님 좀 소감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확실하게 말하는 거는 뭐 십선업이라든가 십화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거는 뭐 숲에 머무는 것이 좋은가 이럴 때는 경우에 따라 숲에 머물러서 이익이 되면은 숲에 머물고 아직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으면 상가에서 보호받으며 준비하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고 그래. 되묻는 거는 당연히 되묻는 거고 네 번째 보류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제자질 중에 외도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반박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고 그렇지. 부처님께로 오는 경우 그렇지. 그렇죠. 그것도 다 보류네. 그래. 거기에 대해 답하려면 부처님의 대답을 먼저 배워서 대답을 해야겠다. 이런 식이지. 그 밀어놓는 거. 맞네요. 딱 맞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잘 예시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좋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경 마무리하고요. 자, 세 번째 경입니다. 43번. 화를 중히 여긴 경 1번.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화를 중히 여기고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위선을 중히 여기고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어둠을 중히 여기고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명예를 중히 여기고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정법을 중히 여기고 화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 정법을 중히 여기고 위선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정법을 중히 여기고 어둠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정법을 중히 여기고 명예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화와 위선을 중히 여기고 어둠과 명예를 중히 여기는 비구들. 정등각이 선언한 법에서 그들은 향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법을 중히 여기며 머물렀고 머무는 사람들, 정등각이 선언한 법에서 그들은 참으로 향상한다. 일단 이제 정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른 법이 있어요. 그런데 바르지 않은 법으로 네 가지를 지금 제시하는 거죠. 그게 뭔가요? 화라는 거, 위선, 어둠, 명예.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면 정법이라는 건 까먹잖아. 더러 화내느라고. 그래서 화를 뿌리는 독이 있고 끝에는 꿀이 있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잖아요. 일단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후회하는. 아이고, 그야말로 진짜 뿌리에는 꿀이 독이 있고 끝에는 뭐
풀의 끝에는 꿀이 있어. 그래서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먹다 보면 결국은 독을 먹고 죽어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 화라는 것을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그 꿀맛 같은 것에 묶여버리면 정법이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법의 반대편에 있는 거 화요. 그리고 위선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 얻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 뭐. 정법이라는 게 뭐 필요해? 얻어야 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끝이 나쁘죠. 그리고 명예라는 거. 이렇게 하여간 바른 법이라는 것을 놓고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거로 화와 위선과 어둠과 명예라는 요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는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정법의 반대편에 있는 네 가지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반대로 어쨌든 내가 정법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정법에 확고히 서가지고 화도 억제하고, 이 화라는 거 잘 봐야 돼. 뿌리에 가면 독이 있는 거야. 이렇게 위협을 보아가지고 정법에 굳건히 서야지 화를 내러 가지 않는, 그리고 위선적이거나 어둠에 끌려가지 않고 명예에 끌려가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법부님은 어떤 사람? 너무 어려워요. 정법적인 사람은. 어렵지 그래. 네. 저는 범부라, 어리석은 범부라. 그러면 방금 법부님은 어떤 사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법을 중히 여기고. 근데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질문을 법부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하고 법부님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또 다를 거야. 법부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확정적으로 정법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지요. 근데 법부님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로 정법을 중히 여기기 위해서 그 화의 끝에 있는 달콤함 밑에 독이 있다라고 보아낼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정법을 중히 여기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거부하고 있는가? 이런 거 분석해 봐가지고 대답을 해야 한다. 이러면 분석적인 게 되겠지? 근데 아마도 뭐 법부님이 공부하는 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질문에는 확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겠지.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정법과 정법의 반대편에 있는 네 가지 이런 부분 본 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또 개성으로 화와 위선을 중히 여기고 어둠과 명예를 중히 여기는 비구들, 정등각이 선언한 법에서 그들은 향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법을 중히 여기며 머물렀고 머무는 사람들, 정등각이 선언한 법에서 그들은 참으로 향상한다. 요런 개성을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면 확정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정법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어떻습니까?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지금 내가 어떤지 삿디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죠. 아시는구나. 그것까지 꺼내놓으라 그러면 실례일까? 그렇죠. 근데 모르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화를 내면서도 화 잘 안 내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방향을 잡은 거하고 완전히 그 방향으로 들어선 거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정법을 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아는 것만 해도 그걸 모른 채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견주면 훨씬 앞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배워서 아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죠.
실천을 위해서 이제 그대로 되어야 하는 거가 뒤따르는 거고. 그렇죠. 사띠 발견해야죠. 눈 떠야 되죠. 그럼요. 자, 네 번째 경입니다. 44번 화를 중히 여긴 경 2번.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정법 아닌 것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화를 중히 여기고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음. 위선을 중히 여기고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음. 어둠을 중히 여기고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음. 명예를 중히 여기고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음.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정법 아닌 것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정법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정법을 중히 여기고 화를 중히 여기지 않음. 정법을 중히 여기고 위선을 중히 여기지 않음. 정법을 중히 여기고 어둠을 중히 여기지 않음. 정법을 중히 여기고 명예를 중히 여기지 않음. 비호들이여 이런 네 가지 정법이 있다. 화와 위선을 중히 여기고 어둠과 명예를 중히 여기는 비호. 좋은 밭에 뿌려진 상한 씨앗처럼 정법에서 그는 향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법을 중히 여기며 머물렀고 머무는 사람들, 기름진 땅에 뿌려진 약초처럼 법에서 그들은 참으로 향상한다. 멋진 말. 개성만 차이가 나죠. 근데 개성이 참 멋지죠. 네. 좋은 밭에 뿌려진 상한 씨앗처럼 정법에서 향상하지 못해요. 기름진 땅에 뿌려진 약초처럼. 요 기름진 땅에 뿌려진 약초처럼이라는 거 좀 연결되는 개념 뭐가 있을까? 뿐약개 땅 해봐. 아, 저는 업의 밭. 업의 밭, 그 얘기죠. 업의 밭인데 그 업의 밭이 공덕의 밭의 역할을 해주는 사상팔배의 성자들. 그래서 복전, 예, 기름진 땅에 뿌려진 약초처럼 복전인 사상팔배의 성자들에게 보시하면 잘 싹터서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되돌려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시간이 20분이 남았는데 이어지는 경이 로히타사 경 2개가 이어지거든요. 법원님 우리 오늘 좀 일찍 마칠까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로히타사 경이 네. 사실은 또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우리 진짜 네. 법원님 나 저 책 좀 한번 줘볼래? 어떤 요번에 새 책, 만든 예. 중에 칼라파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불교 인문 이 사실 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을 이제 만드느라 출판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단 이렇게 이제 제본해서 필요한 분들 검토를 좀 요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잖아요. 사실 뭐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말하자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 두 개를 토대해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불교라고. 그럴 때 대개의 경우 나에 대한 이야기에 중심을 두지만 그러나 세상이라는 주제도 작지 않은 비중으로 경에 출연을 하는 거죠. 이 책에서 그래서 세상 이야기도 제법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을 중히 주제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세상의 끝이라는 주제에서 요 로히타사경이 이제 소개되고 그러니까 인용되고 있잖아요. 로히타사경을 지금 시작을 하면 뭐 건성건성 읽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경 삼매수행경에서 참 잘 정리를 해봤죠. 그러하듯이 로히타사경 1, 2번 다음 주에 세상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가지고
설명하는 거로 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기로 하죠. 선생님 저기 수행 지도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다고 하신 게 느낌이잖아요. 여기에 느낌은 지금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느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요 느낌을 그러니까 뭐 한이 희열 이렇게 느낌으로 그때 또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대상과 느낌과 또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수행을 그 삼매 수행 이럴 때는 세 가지 관점으로 네. 서술해야 한다. 1번 삼매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중이죠. 그리고 집중만 해가지고는 깨달음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수행은 관찰이라는 개념을 빼놓으면 안 되죠. 이 관찰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법념처가 관찰이고 사여의족에서 관찰의 삼매 이렇게 나오죠. 사마타에 이어지는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도 관찰하는 거고요. 사마타 윗바사나도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집중이라는 측면과 관찰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느낌이라는 것이 수행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수행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죠. 요 느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말을 하죠. 한 가지는 이렇게 설명되는 하나의 지도가 있으면 이 지도를 한몫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간다. 초선만큼 수행 지도로 초선만큼 깨닫고 제2선으로 올라가서 제2선만큼 지도를 밟아서 깨닫고 상수멸을 성취하는 구자재주 9단계의 삼매라는 단계 지어진 그래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단계 지어진 영역이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는 건 단계 지어지지 않은 그래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한다. 요게 깨달음. 요런 단계 지어진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불교 수행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그렇죠. 느낌의 관점에서 이게 이제 우리 맞지마니까요 85번 비구 보디 왕자경이지 비쿠 라자 꾸마라 비쿠 그러니까 보디 왕자경에서 이제 보디 왕자가 주제를 이제 발의하는 게 그거죠.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공양정을 올리고 나서 부처님 저는 말하자면 인도의 보편적인 선입관에 의해서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이라는 이런 행복은 괴로움의 과정에 의해서 행복은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부처님이 내가 수행의 과정에서 나도 출가하기 전에 인도의 선입관을 가지고 출가를 했고 그래서 나도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이 완성된다 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 내가 깨닫던 과정을 설명해 줄게 들어봐. 이래가지고 뭐 알라라칼라마 이야기도 하고는 나와가지고 고행을 하는 과정이 뭐예요? 결국은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런데 이 생사 문제의 해결이라는 완전한 행복의 실현이라는 이 길은 괴로움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선입관에 의해서 고행을 했잖아. 그런데 그 고행의 끝까지를 가본 거죠. 고행의 끝까지를 갔을 때 결국 부처님이 결론 내린 건 뭐야? 이 고행이라는 방법으로는 괴로움의 과정으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완성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고행을 내려놓고 그렇다면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어릴 적 경험했던 초선의 기억 이래가지고
이게 깨달음의 길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거기에서 참 넘기 힘들었던 단계가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초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깨달음의 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과정이 행복일까? 괴로움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완전한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행복의 과정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걸 극복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그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보디왕자경에서 약간 자세히 나오잖아. 내가 왜 이 행복을 두려워하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적인 것도 아니고 불성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사실은 행복으로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행복이 소유적인 것이고 불성법적인 것이니까 그걸로 못 간다라고 말하는 거지 모든 행복이 다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 초선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 행복은 소유적인 것도 아니고 불성법인 것도 아니요. 내가 이거를 왜 두려워할까? 라고 괴로움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선입관을 깨뜨리는 이 과정. 그래가지고 그렇다, 괜찮다 해가지고 행복의 과정인 초선으로 시작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도의 선입관적인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얻는다라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방법이고 이런 행복의 과정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어가는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다. 불교의 수행이다. 이래가지고 바로 이런 소유적인 이런 행복 말고 불성법적인 이런 행복 말고 수행의 과정에서 수반되어 나타나는 이런 불성법 아닌 것으로의 행복, 요거를 저 뭐라고 불러? 그런 행복을 부르는 말. 개발된 느낌. 그죠? 그게 개발된 느낌인 거지? 그래서 딴 생각 좀 하느라고 저는 그랬군요. 제가 요즘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답을 하는 거야. 그 답에 조금 내가 시간이 넉넉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개발된 느낌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한 게 부처님이고 그래서 불교 수행의 특징은 하나는 단계적인 접근이고 하나는 바로 이런 개발된 느낌.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런 길이 불교 수행의 특징이다. 요거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삼매 수행을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집중이고 집중 위에서 관찰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런 집중, 이런 관찰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느낌이 있다. 그 수반되는 느낌이 개발된 느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념처로 호흡을 봅시다 해가지고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경은 이제 사문가경에서 나오죠. 첫 단계로 이 개발된 느낌에 대한 설명이 사념처 수행으로 호흡을 붙잡고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안에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보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아니죠. 우선은 그 자리에서는 환희가 생기죠. 환희가 생기고 환희하는 자는 희열한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진정된 자에게 행복이 생겨나고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삼매 가는 길이 이런 환희, 희열, 진정,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라는 요 과정을 말해주잖아. 오늘 아침에 보부님 그 어떤 목적경 말씀하셨잖아. 그 어떤 목적경에서 개의 목적이 뉘우치지 않음. 뉘우치지 않음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환희가 나오잖아. 그 환희 시열, 아니, 환희 시열, 환희에서 바로 진정으로 연결되든가? 환희 시열. 환희 시열 진정 행복, 요 네 가지 다 나오지.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말해주고 삼매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경에서 10가지 또는 11가지로 깨달음의 과정을 개로부터 해탈지경까지 말할 때도 요 삼매 가는 길, 환희시열 진정 행복 해서 삼매, 요거를 5단계나 포함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필수포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어가지 않고는 못 가는 거니까, 이렇게 바른 삼매에 들어지는 그 과정은 뭐 비중을 낮추어 볼 수 없는 거지. 바로 그렇게 환희로부터 시작되는 그 느낌, 그리고 삼매에 들어가면 초선의 삼매, 그지?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제2성 가면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제3성 가면 희열이 버려진 행복, 제4성 가면 평정,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개발된 느낌들이 깨달음에 가면 어때요? 해탈락, 열반락이라는 그 완성된 행복까지를 가는 거죠. 지금 그거는 지금 이제 지금 여기 행복한 몸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에 해당되는 느낌이잖아요. 아니죠. 요거는 말한,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것까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평정까지 가는 거는 지금 여기 행복한 몸에서 제4성까지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그 경에 보면은 여임의 희열이라든가 이제 이어지는 그 더 높은 경지에 개발된 느낌들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 해탈락, 열반락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삼매 수행을 구성하는 집중관찰 느낌, 이 느낌이 요렇게 집중하는 데서부터 생겨나서 환희로부터 시작해서 해탈직결한 상태의 해탈락, 열반락까지 전체 과정을 느낌이 수반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념처에서 그 느낌이 나오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느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 뭐 지금 하여간 이렇게 대략 설명드렸고, 네네. 그 부분은 뒤에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요번 책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했어. 그거 한번 좀 더 마무리를 잘 해볼게요. 그건 중요한 주제가 맞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가도 바가왔다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하사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깝바뚜. 이당다낭 회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